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디도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도서는 디모데서랑 이어져서 목회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특별하게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로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특별히 말씀하셨는데, 특별하게 이제 교회를 조직하는 문제,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거나 또 교회에서의 조직과 행정을 해나가는 교회 조직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보통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 필요가 있어서 교회를 조직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기독교 강요, 처음에 교리를 이야기하지만 또 현장 목회에 들어가서는 교회 법도 제정하고 또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구체적인 규범들을 마련해가는 절차처럼 목회 사역에 있어서는 이런 이제 교회에서 지도자도 세우고 어떤 사람을 택할지 또 어느 정도 직책을 세워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성경 말씀은 이런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디도서는 이런 목회 서신으로서 이제 이 그레데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떠나면서 그레데 지역에 이제 교회가 남아 있는데 아직 교회가 완전 조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하던 일을 급하게 중단하고 다른 데로 가게 되어서 특별히 디도에게 나머지 일들을 맡겨서 마무리하도록 편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특별하게 교회 안에서 장로들, 또 지금은 좀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고 사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잘 세워야 되는지 이런 말씀들을 여기서 볼 수 있고, 특별하게 이제 저희는 이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정말 그 사역의 핵심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강도사고시를 보고 인허를 보고 받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안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목사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혼자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로 삼고 해서 이제 말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여기서 이제 디도의 위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디도가 무슨 다 목사들을 다 임명할 수 있는 정권을 부여받았는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항상 어느 교회든지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거나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누구를 세우고 말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교회법 또는 교회의 조직 원리를 저도 숙지하고 맡아서 그 원칙에 따라서 사회를 보거나 회의를 인도하는 정도의 위치지, 누구를 뽑고 결정하고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에서는 디도는 어떤 교회 규범, 교회 법제를 이제 맡은 자로서 이렇게 또 그걸 형성해가는 위치에 있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정권을 누구에게나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교회 규범을 정말 지금으로 치면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하지만 그거를 책임지고 맡아서 책임감 있게 해내갈 사람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디도가 있는 것이고,
디도가 이제 이 점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옥석을 가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또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는 쉽지 않아서 전체 개론을 한번 보면서 크게 전체적으로는 지금 사역자 또 장로나 목사로서의 선택받는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자격을 먼저 봐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진리의 지식이란 말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앙과 말씀, 이 교리적인 측면이 여기서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면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이런 또 집안을 잘 다스리는 이런 것에서는 특히 경건의 문제, 목회자가 경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교리가 먼저 검증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경건함이 보여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교리 부분에 있어서는 진리의 지식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나 장로나 교회 지도자로 선택받는 사람에게는 먼저 그 사람의 교리를 어느 정도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물론 이제 신학 교육도 받고 신학적 소양도 받고 목사님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교회에서 노예도 고시도 실시해서 어느 정도 교리적 검증을 하지만은 요즘은 물론 이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투표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먼저 이제 교리를 검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악화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유력한 사람이냐, 또 리더십 측면도 그 사람의 정치적 리더십 또 얼만큼 사람들이나 또 물질 문제나 이런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많이 보게 되고, 특히 장로님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리적 검증이 그렇게 분명하게 있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도서에서는 먼저 그 교리 검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그 교리를 특히 또 얼마큼 알고 있느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른 교리를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고 또 얼마큼 알고 있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무지한 사람, 교리가 무지한데도 단지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서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의 문제를 넘어서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교리 검증이 안 됐을 때는 아주 교회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까지 생길 수 있는, 교회 가정들이 무너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 검증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주 너무 당연한 말씀 같지만 현장 목회에서 저는 현장 목회를 해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현장을 강조를 하면서 현장에서는 정말 현장이 통하는 룰이 있다고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점차 교리 검증이 오히려 약화되지 않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정말 교리,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는 정말 장로교 안에 있는 나름대로 교리를
것들도 검증이 돼야 될 것이고, 또 분명한 저희가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기본 교리들, 또 신조들, 또 신앙 고백, 웨스터민스 신앙 고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냥 많이 알고 있다는 것보다도 그 내면식 깊숙하게 뿌리가 내릴 수 있는 교리가 형성되어 있는지 그런 검증들은 있어야, 특히 장로교에서 장로를 세우는데 순복음 같은 사람이 와서 장로가 되거나 감리교 같은 사람들이 와서 장로가 되거나 그런 식으로는 하기에 어렵지 않는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그래도 교리적인 검증은 되고 사람은 좋지만 우리 교리와 맞지 않으면 이제 세울 수 없는 그런 면도 있어야 되는데, 현장 목회에서는 사람도 귀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약간은 좀 약화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성품으로서 교리는 지식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돈이 많거나 또 사람 많이 동원할 수 있는 능력보다 먼저 우선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이 말씀에서는 먼저 교리의 굳건하게 서 있는지 또 살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경건의 모습을 살펴봐야 된다. 경건이 그 삶에게 드러나고 있는지, 여기 12절에 보면은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 중에 그냥 이득을 취하려고만 하는 사람들 있고,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이며 게으름뱅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종교개혁 시대에도 칼빈이 많이 쓰는 표현이 이제 수사들이나 기존의 그 교회 지도자들을 자기 배만하는 이런 존재라고 많이 비판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말은 게으르고 자기 이득을 해서 자기 먹을 것만 챙기고 그런 게으름뱅이들. 또 거짓말하며 악한 짐승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우리가 볼 때 짐승이라면 사람도 아닌 그런, 그러면 경건의 모습, 경건한 삶이 아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냐면은, 특별하게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좀 살펴본 거는 한 아내의 남편, 이걸 좀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할례파들 중에는, 유대인들 할례파들 중에는 일부 다처도 많이 있었고 그것도 허용이 좀 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유교 집안에서 자라서 저희 어렸을 때 저희 몇 대 할아버지 이야기, 저희가 조선시대 양반들이 아주 선비고 품위가 있었지만 가정 문제에 있어서는 첩을 거느리는 그런 좀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옛날 이야기 중에 저희 집안을 거의 털을 잡으신 옛날 분 중에는 부인이 넷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부터 해서 원래는 족보에 셋째 부인까지만 이제 정식으로 등록이 되는데, 넷째 부인 자녀가 유력하여서 셋째 부인 자녀들이 미약한 틈을 타서 족보를 이렇게 넷째가 셋째짜리도 올려놓고 전체 집안 제사가 있어서 제사를 지내는데, 첫째 부인 한 줄, 둘째 부인 둘째 줄, 셋째 부인 셋째 줄 쓰는데, 셋째 부인 자녀들이 셋째 줄 딱 쓰려니까 넷째 부인 자녀들이 딱 셋째 줄 서서 너희들 뭐야? 그렇게 딱 하니까 족보를 봐라, 우리가 셋째다 딱 하니까 거기서 화로를 뒤엎으면서 싸움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참
이제 그런데 이제 또 그 당시의 이야기로는 이제 그게 이제 뭐 에피소드지만 또 그 이야기는 우리 집안이 그런 유력했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부인을 많이 거느린다는 것은 아무래도 정치력이나 재력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있을 때 부인을 많이 거느리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제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 섬에서 아마도 유력한 사람들 중에는 뭐 이렇게 말고 집안이 좀 유력해서 부인도 여러 거느린 유력한 사람들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지도자로 아마 나설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하게 못을 딱 박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그 말은 부인 여럿 거느린 사람은 적어도 안 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유력한 사람들이 필요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적어도 부인 여럿 거느린 부자들이 필요할 수도 있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여기다가 여기 하나의 교회 리더, 교회 규범법으로 한 부인의 남편 이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적어도 부인 여럿 거느린 부자들은 장로는 나설 수 없는 그런 어떤 제한을 딱 걸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좀 살펴보는 것은 그리고 바울과 이 당시 초대교회 분들의 목회 정신은 정말 교리와 또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삶을 정말 추구했지, 정말 단지 어떤 그런 그냥 상식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지 않나. 또 과감하게 유력한 사람들을 좀 잘라낸다는 것이 현장 목회에서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텐데 이런 결단을 과감하게 했다는 거. 그 점에서 저희도 앞으로도 그런 것을 좀 본받아서 아무리 유력하시지만 경건이나 이런 데서 좀 하신 분들은 그래도 장로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교회 안에서 교리나 경건한 삶 없이 교회를 막 쥐고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엄하게 꾸짖거나 과감하게 배제를 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도 배우게 됩니다. 또 저도 이제 장로의 한 사람으로 또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다짐할 때는 그래도 경건한 삶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겠구나, 부족하지만 간절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교회 지도자로서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먼저 교리에서 분명히 서고 삶의 경건, 또 경건함뿐만 아니고 어떤 검소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잘 구비되어져야 하겠다고, 또 기도서는 이렇게 교회의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좋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지금 현장 목회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서 말씀을 통해서 또 목회 원리들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존중하며 교리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에 있어서 경건한 모습, 또 구별된 모습들을 위해서 정말 진실되게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 한국 교회와 또 이곳에서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바른 목회하는 교회들이 더 부흥하고 힘을 얻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